6주일차 16문답. 이제 참 사람, 참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16문답 보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계속 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우리 진이가 이해해요? 진이 이해돼요? 이해 안 됐어? 봐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 그치? 우리 스스로 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죄 벌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 죄를 피하려면은 피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할 수도 없어. 왜냐면 그 사람도 죄인이야, 그치?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예수님. 그치?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깨끗하시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깨끗하시거든. 우리는 우리가 벌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구원 못 해주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완전 깨끗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진이 이해돼요? 자, 17문답 넘어가서 16, 17 같이 설명해 볼게요. 17문답.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잘 보세요. 지금 16, 17문답 두 가지인데 16문답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중보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분은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냐면 죄가 있으면 똑같이 죄값을 그 사람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긴 사람이어야 하는데 의로운 사람. 왜 사람이어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지은 걸 다른 피조물, 예를 들면 양에게 죄값을 넘겨야지 양을 죽인다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요. 17문답의 핵심은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16문답은 왜 사람이어야 합니까? 17문답은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7문답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까 형벌, 진노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진노의 짐을 형벌을 받으면 영원히 그걸 받아야 돼. 그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히 영원히 그냥 진노의 짐을 눌려 있는 거지. 그거를 딱 끝내고 이제 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고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그 형벌의 무게 전체를 다 순간에 다 감당을 한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형벌을 받아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의와 생명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형벌을 감당한 이후에 생명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8문답 이걸 물어보는.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운 그 중보자입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로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18문답에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뭐 얘기했어요? 죄와 비참함을 얘기했어요. 우리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타락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처음 질문의 대답이 뭐였죠? 예수님 바로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대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란 말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고 나면 그 형벌을 다 치르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값을 치르면. 근데 우리는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걸 다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죄값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형벌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죄의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내리시는 벌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8문답에서 누가 그럼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19문답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음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네, 이 사실 지금 쭉 설명 구원받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 그곳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다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계시해 주기 시작했어요. 가죽옷을 입히는 걸 통해서 뭔가 희생을 통해서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이런 개념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말해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선포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순양을 대신 죽이는 걸 통해서 생명을 대신할 자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족장들을 통해서도 계속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지자들 통해서도 선포하시고 그 다음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도 예표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떻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진짜 피 흘리시는 분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드러내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서 핵심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배울 때 아빠는 강조를 하지만 이게 그냥 머리로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와닿아야 진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와닿아야겠죠? 아빠한테 배웠으니까 다 논리가 이해되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진이가 기도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무슨 믿음이 필요해? 뭐에 대한 믿음? 진짜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게 믿어지게 돼. 그게 진짜 믿어지면 감사함이 계속 나오는 거야. 감사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가 계속 나오는 거야. 슬프고 낙심될 때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위로가 된다. 감사하다. 이게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로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